일곱 일꾼을 택하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명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장로교회를 다닌다. 우리나라의 장로교회가 한 몇 가지가 될까요? 문화관광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만 100여 개가 된다고 그래요. 막 쪼개지고 해서 여러분 그냥 장로교가 여러분 장로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합동교단이에요. 사당동에 가면 총신대학교가 있죠. 거기 출신들이 이제 목회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장자교단입니다. 숫자로는 여러분 가장 많아요. 전국에 어디를 가든지 이 합동 마크가 있죠, 여러분. 그 합동교단이라는 거.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과 교단 헌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가 조직되어 운영됩니다. 교단 헌법 정치편을 보게 되면 제3장에 교회 직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회 일꾼이라면 알고 있어야 하기에 제가 제1조와 2조와 3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들 여러분 교회 일꾼입니다. 이미 일꾼이 되셨고 또 일꾼이 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헌법을 좀 알아야만 합니다. 제1조를 보게 되면요, 창설 직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교단 헌법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의 이적을 행할 권능이 있는 자로 자기의 교회를 각 나라 중에서 선발하사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창설 직원은 누구냐면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직원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직원하면요, 어떤 기업에서 오너가 아니라 그냥 월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의 직원은 달라요. 한 번 직원이 되면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쉽게 여러분 교회 떠나는 거 아닙니다. 안수를 받게 되면요 이제 그 교회 뼈를 묻어야 돼.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안타까운 것은 중직자가 되었는데 교회를 막 쉽게 떠나. 그 안수를 왜 원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안수는 쉽게 받는 거 아니에요. 직원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그 교회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설 직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자신이 창설 직원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2조를 보시면요, 교회의 항존직입니다.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첫 번째로는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저는 여러분 장로 겸 목사입니다. 저는 장로이면서 목사라는 거예요. 1번이죠. 강도와 치리를 경험한 자를 목사를 일컫고, 강도권이 저에게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다. 그러니까 장로님은요 교인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교회의 대표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뽑게 되는 이 장로님은요, 시모 장로님은요 교인의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의 얼굴인 거예요. 항존직의 시무 연하는 만 70세로 한다. 만 70세다. 여러분 이 안수 집사 그리고 장로는요, 저를 포함해서 이 장로가 된다는 것은요 항존직이라는 거예요. 항존직. 그러니까 서리 집사님은 1년직이죠. 1년마다 본래는 여러분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서리 집사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집사님이 되면 계속 집사를 하지만, 여러분 헌법에 보게 되면 그 서리 집사는 그냥 1년직이에요. 본래는. 항존직은 뭐냐면요, 만 70세까지는요 그냥 집사가 되는 거예요. 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 집사님부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함부로 옮기셔서는 안 돼요. 진짜 뼈를 묻어야 되는 거예요. 뼈를. 그 교회 큰 문제가 없는 한. 근데 여러분 그게 안타까운 것이, 이걸 잘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사 갔다고 교회를 옮기고 하는데,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제3조를 보면요, 교회의 임시 직원이 있습니다. 교회 사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직원을 안수 없이 임시로 설치한다. 단
교회의 모든 임시직의 설치 연한은 70세까지로 한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권서가 있는데 1번에 권사의 직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권사는 당회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한 자와 환난을 당한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재직 회원이 된다. 권사 여러분 의무예요. 신방 다니는 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렇게 세워 나가는 게 권사님이 아주 중요해. 교회에서. 권사의 자격과 선고와 임기를 보면 자격은 여신도 중 만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 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 그러니까 저는 하고도 싶어도 못해요. 권사님이. 저희 꿈은 원래 권사님이었는데 저는 여러분 못해요. 왜냐하면 여신도 중 저는 남신도입니다. 그러니까 못해요. 여러분 하고 싶어도. 우리 아내도 권사님이 되는 게 소원이었는데 사모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 꿈을 여러분 짓밟았어. 사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권사가 못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거를 보게 되면요 공동의회에서 장로님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안수 집사님과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도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돼. 여러분 어렵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 받을 때도 여러분 3분의 2였죠. 위임 투표 받을 때 3분의 2였죠. 전혀 반응이 없으세요. 제가 아침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와 권사는요 3분의 1을 얻어야 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 당회가 공동의회에 그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임기는요 권사는 알 수 없는 종신 직원이 되는 거예요. 종신 직원. 항존직 같이 종신 직원. 정년 때까지 심우할 수가 있다. 은퇴 후에는 은퇴 권사가 된다. 아침부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교회 헌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딱딱한 교회 헌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공동의회를 통해서 선출하게 되는 중직자들은 바로 교회의 일꾼이며 교회의 직원임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꾼이 바로 무엇이다? 교회 직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직원과는 달라요. 그리스도 자신이 직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너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직장의 직원들은요 연봉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쉽게 여러분 막 다녀요. 직장 그만두기도 막 하죠. 그렇지만 교회의 직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창설 직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에 뼈를 묻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되었고 안수 집사님이 되었고 권사님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어찌 되었든 간에 그 교회에 그냥 계속 은퇴 때까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조차 교회의 창설 직원으로 표현되어 있기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항존 직원과 종신 직원이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몹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걸맞게 무거운 의무와 책임도 져야만 해요. 한국 개신교회는 카톨릭과 달리 각 개교의 중심이기에 각 교회마다 일꾼을 세우는 방식과 그 기준이 모두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보통 교회들은 성경에 나온 기준과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일꾼을 세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전통은 각 교회마다 모두 다를 수밖에 없기에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은 과연 무엇인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전통은 다 달라요. 여기 다 다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의 가르침 과연 뭐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회 일꾼을 세워야 하느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신 분들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비약적으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초대교회 하면요 작은 교회만을 떠올려요. 가정에서 있는 작은 교회. 물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사도가 한 번 설교를 했을 때 세례교인이 무려 3,000명이나 늘어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 말씀 사역을 했을 때 말씀을 들은 자 가운데 믿음이 생긴 남자 성도가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즉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여러분 그 당시 인구 대비로 보게 되면요, 지금의 어쩌면 수십만 명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 당시 인구가 여러분 지금처럼 많지 않잖아요. 벌써 여러분들 뭐 몇만 명짜리 교회가 된 거기 때문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 인구 분포로 보게 되면 어쩌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교회가 된 거예요. 초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에 3,000명이 교회로 오게 되었어요. 세례 받은 숫자가. 지금도 여러분 쉽지가 않죠. 세례식에 3,000명을 여러분 세례 준다. 군중 세례도 그런 세례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군에서 여러분 세례를 줄 때도 3,000명 세례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세례식 날 3,000명의 세례를 받는다? 쉽지 않겠죠. 아무리 여러분 지금의 초대형 교회라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근데 당시 그랬단 말이에요. 또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 되었더라.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남자 수만 5,000명이 놀랍게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교회가 어디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 한마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자 성령 충만하게 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므로 성도들의 마음에 회개와 찔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눈에 보이는 숙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즉 폭발적인 부흥의 이면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신비적인 그러한 기적을 맛보고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다음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었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믿음이 생겨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도 지금처럼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중요했어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이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언제나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유무상통, 즉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어요. 왜? 교회 내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구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구제 사역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왜? 굶어 죽는데 교회에서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유무상통. 그런데 그런 사역을 사도들이 주도적으로 감당했던 것 같아요. 다음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누구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구제 사역을 누가 주도적으로 한 거예요? 사도들. 지금의 교육자인 저를 말하는 거겠죠. 달인 목회자가 그걸 한 거예요. 구제 사역을. 사도들이 여러분 그 역할을 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작을 때에는요, 사도들이 구제 사역을 하면서 말씀 사역을 병행하며 감당할 수가 있었겠죠. 교회가 작을 때는요, 이제 구제 사역 해봤자 뭐 몇 명 모이지도 않았는데 충분히 여러분들 그 도우면서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겠지만,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면서 사도들이 구제 사역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말씀 사역을 놓치게 되었던 거예요. 왜?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24시간, 하루 2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에 나와 있는 접대는요, 우리가 누구를 뭐 접대하고 시중 든다 그런 개념보다는요, 이 구제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구제 사역도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지만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역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이 바로 말씀 사역인데, 이제 여러분 교회가 커지다 보면요, 뭐 도울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거기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로 하여금 처음부터 구제 사역을 하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구제 사역을 성도들끼리 하게 되면 돕는 성도는 도움을 받는 성도들 하대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도움을 받는 성도는 돕는 성도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기에 교회의 대표격인 12사도를 통해서 은밀히 진행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 사역은요, 은밀히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은밀히. 지금도 우리 교회도 누군가 이렇게 도울 때는요, 저하고 그 담당 여러분 장로님 그 정도만 알아요. 모든 성도가 알면 안 돼요. 왜?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도 자존심이 상해요. 얘를 도와주나 마나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또 누구가 직접 도운다 그러면요, 그냥 처음에는 기분 좋게 좋았겠지만 나중에 어떨 때는요, 자기한테 그 분이 잘못하면요 섭섭한 마음이 막 생겨. 여러분 아무리 인격적인 능력을 갖춘 성도라고 해도 누군가에게 개인적인 도움을 주게 되면 도움을 받은 사람을 함부로 대할 확률이 높아져요. 또 자신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조금 섭섭하게 대하게 되면 자신이 그 상대에게 도움을 준 것을 떠벌리게 됩니다. 섭섭하니까,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므로 무척 혼란스럽게 되겠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유무상통이란 좋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그래도 교회 대표를 할 수 있는 대표를 이렇게 상징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도록 한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잘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즉 지금의 교육자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이 흘러가도록 한 것이죠. 그러게 지금도 교회 내에서 누군가를 돕고자 한다면 직접 돕기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돕도록 저는 권면을 드립니다. 권면을 드려요. 실제로 누군가를 직접 도울 때에는 지혜가 더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칫 도우려는 의도가 잘못 전달되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야, 내가 이걸 꼭 받아야 되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다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더 필요해 구제 사역에. 그만큼 구제 사역은 결코 쉽지 않고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를 돕는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질로 누구를 도우려고 해도요, 그 상대의 그러한 처지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순간 공정성에 의심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다음의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구성원들도 보다 다양해졌어요. 당시 초대교회 내에는 본토에서 나서 성장하여 본토말을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과 외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다 귀국한 즉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되니까. 그런데 다수였던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이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을 배타적으로 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어떤 것보다도 공정해야 할 구제 사역조차도 본토 출신 성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었던 거예요.
즉 교회의 불공평한 구제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원망과 시비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구제도 이제 교회라는 것이 한정된 자원, 이 헌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도와야 하는데 다 도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항상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이 어려운 사람들을 있을 때 많이 다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구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야, 우리들은 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한참 성장 일로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적지 않은 문제라 할 수 있겠죠. 즉 자칫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원망과 시비는 교회의 분열과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탄이 원망과 시비의 틈을 노려서 교회에 들어와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생겨나면요, 이제 교회 부흥이 여러분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그 틈을 노리죠. 그러기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본 당시 12사도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구제 사역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주 사역이라 할 수 있는 말씀 사역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왜? 사람 숫자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여러분, 꼼꼼하게 사도들이 다 챙기려면요, 이제 말씀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면. 그러면서 12사도는 자신들을 대신하여 공정하게 구제 사역을 감당할 7 일꾼을 택하도록 그들에게 요구를 해요.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은 오로지 말씀 사역에 힘쓰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이 말씀 사역 앞에 어떤 사역? 기도해야 하는 일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없는 기도는 신비적으로 흘러가기 쉬워요. 여러분, 말씀은 전혀 잘 알지 못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은요, 신비적으로 갑니다. 신비적으로. 또 기도 없는 말씀은요, 그냥 능력 없이 전해지기가 쉬워요. 그러기에 기도와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서로 보완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사역 가운데 주중 중보기도 사역과 주일 예배 중보기도 사역이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 사역을 주 사역으로 하는 담임 목사와 같은 급의 사역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중보 기도 사역의 경우는 담임 목사의 주일 말씀 사역과 동일선상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마인드는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만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희한하게 그냥 할 일 없는 사람들만 거기 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 취급을 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시무 권사님들과 젊은 집사님들은 보이질 않아요. 제가 가보니까 기도도 힘이 있어야 하고 불을 지펴야 하는데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계시기에 참 여러분 제가 보기 안타까웠어요. 왜? 저의 사역을 여러분 동일하게 하는 건데, 바로 말씀 사역을 여러분 제대로 하려면요, 여러분 정말 그 주일 중보기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어르신들만 그냥 가 계시는 거예요. 물론 어르신들이 가서 기도해 주는 것도 여러분 좋지만 젊은 분들은 보이지가 않아. 그 사역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아마도 그 사역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사역인지를 모르기에 그리 하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해도 예배 분위기에 사탄이 틈을 타게 되면요,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주일 예배 중보 기도자가 하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 어떤 사역보다도
주일 예배 중보 기도자고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그 사역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곱 일꾼을 세우라고 했습니까? 우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예요. 따라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는 바쁘고 분주하다라는 이유로 말씀과 기도를 놓치고 살아가곤 해요. 바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분주한지, 바쁜지.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해야 할 것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여러분 삶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할 것들은 다 하고 있지 않으세요? 식사하잖아요, 여러분. 밥을 먹잖아요. 자녀들은 챙기잖아요. 바쁘다면서도 병원에도 가더라고요. 진짜 바쁘면 병원에 못 가겠죠. 머리도 합니다. 운동도 해요. 또 누군가 여러분 만나서 차도 마셔요. 바쁘다고 하면서. 그러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기대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모순된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도 않으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령 충만한 일꾼이 세워져야 할까요? 교회 내에서 바로 세상의 일은 이성과 경험과 지식만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교회 사역은 세상과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방식만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요 효율성을 따지죠. 효율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교회는 효율성만을 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밖에서 여러분 주로 활동을 하는 분들, 직장을 다니니까 교회 내에서 이제 중직자가 세워지게 되면 헌금이 이제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본단 말이야. 보고 나서 그냥 무작정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논리가 그대로 들어오면요 교회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요 우리 이성만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어떨 때는 교회는 퍼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성적인 잣대만을 가지고 보면 그건 미친 짓이죠. 그건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교회 일꾼이 되어서는 오히려 더 교회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일꾼이 세워져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교회 일꾼이라면, 또 일꾼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일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반면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고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말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의 생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음의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하나님은 교회 일꾼의 자질로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충만하면 좋잖아요. 지혜가 충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르거든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의 지혜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현실에 잘 적용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람인지라 팔이 안으로 굽듯이 구제사역 등을 할 때에도
시간이 지나면 원망과 시비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전히 안다 할지라도 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 일꾼은 무엇보다도 지혜로워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지혜 충만이야말로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지혜 충만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살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면요, 이건 지식으로 안 되는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지혜가 있지 못하면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칭찬받는 사람이란 믿음과 충성이 검증이 되어 교회에서 평판이 좋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평판이 좋아야 돼, 평판. 실제로 교회 내에서 보면 탁월한 지식과 유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 독선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게 교회 일꾼으로는 부적합한 성도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일 잘한다, 여러분 보통 일꾼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일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을 깔끔하게 잘 처리하면요 막 박수 받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에서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계급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예? 여러분 밖에 나가면요 사장님이 계시고 상무님이 계시고 부장님이 계시니까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키면 다 해야 돼요. 또 따라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직분이 여러분 계급이 아니거든. 따라서 교회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거나 이미 일꾼으로 섬기고 있는 분이 계시라면 오늘 말씀에서 언급한 교회 일꾼의 자질 3가지 가운데 무엇이 가장 부족한지를 깨달아 보완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일꾼은 소위 이제 7집사가 바로 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우리들은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 정도는 알지만 그 외에 5명은 낯설기만 하죠. 그렇지만 이들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의해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집사를 세우게 되자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7 일꾼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세웠더니 그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6장 7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데반과 빌립을 포함하여 일꾼으로 세워진 7집사들이 그동안 사도들이 감당했던 구제사역에 힘을 쏟게 되자 사도들은 그동안 놓쳐왔던 기도사역과 말씀사역에 온전히 힘쓰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퍼져나아가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심지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까지도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즉 구제사역으로 인한 시비와 원망으로 인해서 잠시 침체되었던 교회가 다시금 성장하게 되는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따라서 교회 일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회의 대표인 담임 목사가 소신껏 기도사역과 말씀사역에만 전념하도록 교회의 행정, 구제 등과 같은 전반적인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함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만으로 열심히 섬기게 되면 담임 목사는 오히려
그것에 더 신경이 쓰여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놓칠 수도 있기에 일꾼이라면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과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맞추어서 섬겨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제가 보기에 저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 더 들면 제가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을 못해요. 항상 저와 소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새벽 저는 소망합니다. 이번 주 있을 중직자 선출을 통해서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성도가 일꾼이 되므로 우리 계명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가 같이 다시금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